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제4장입니다. 레위기 제4장 구약 성경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건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레위기서 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속죄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그리고 뜻깊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3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뜻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절정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어떤 무리는 뒤에 따르기도 하고 어떤 무리들은 앞서 가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는 그 원인은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로마 나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정책인 지도자로서 유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란 말씀을 나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실을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레위기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세 번째에 속한 속죄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속죄제라는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 이 속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은 어떤 것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혹은 어떤 것을 완전히 감추어버린다 하는 뜻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으로부터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서로 화해한다는 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가 가난한 가운데 아들 하나를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계기에 자기의 친한 친구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당연히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느 날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을 떼어주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신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머니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고 싶고, 안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눈이라도 빼서 기증해야 아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결심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아들의 죄를 어머니가 대신 속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도 자기의 신체 일부를 떼어서 아들이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어머니가 스스로 10,000분의 1 얼마 더 많이라도 하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을 토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속죄의 제사입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든가, 혹은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이 연약해서 범했던 죄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모든 죄악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를 누가 범할까요? 어떤 특수한 사람만 죄를 범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까? 이 점에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한마디로 죄의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과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자체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게 되죠.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 깨끗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그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깨끗함 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흔히 일반 사회에서 직업을 이제 구분할 때 목사나 신부나 혹은 성녀를 가리켜서 성직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직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도할 때 종종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죄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임을 전도하는 메시지 중에 간단히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저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묻지 않은 분들의 대답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짓는데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들 앞에서는 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4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두 단체 지도자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목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반대하는 목적은 같지만은 그 두 단체는 함께 하지를 아니었고요. 따로 소위 광화문파라든지 혹은 여의도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측을 상실하게 되자 두 단체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비방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라는 성직자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스러운 말을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정치의 성향에 따라서 탄핵을 찬성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 성향 자체를 우리는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목사를 향하여 대중을 향해서 대중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쌍시오자를 써가며 말한다든지 혹은 개 땡땡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밖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목사님들과 똑같더라고요. 감정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두 분 목사님들과 똑같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론 목사나 성도나 일반이나 죄된 본성은 다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속죄제란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레위기장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려야 될 제물,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경우 제물, 혹은 백성들의 대표인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 혹은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각각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요. 혹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념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암염소나 혹은 어린 암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레위기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평민들 중에도 가난해서 암염소나 혹은 암양, 어린 암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와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참으로 극빈자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된 자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별되어 구별돼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과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필연성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속죄 제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교훈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여러분, 죽어있는 시신은 죄의 무거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신 위에다 아무리 무거운 돌을 올려놔도 그 시신은 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는 자는 자기가 행한 죄의 무거움을 결코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가슴을 쳐보셨습니까? 자신이 한 죄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당해서 억울해서 울어본 적이 있겠지만은 자신의 행한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면 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가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죄에 대한 통곡의 고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안 가도 그곳은 꼭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안에는 옷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아도 그 옷들은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묻기를, 아니 다른 장사는 이 통곡의 벽 안에 없는데 통곡의 벽 안에 어울리지 않는 옷가게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대답하기를, 저런 옷들은 사람이 사서 입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옷은 아까우니까 값싼 옷을 사서 그것을 찢어가면서 통곡의 벽 앞에서 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행위는 외형적인 회개가 되겠죠. 형식적인 회개이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형적인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신분이 되든지 간에, 제사장이 되었든 아니면 백성들의 족장이 되었든 어떤 신분이 되었든지 간에 율법에 규정된 대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의 용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죄 제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제물을 설명할 때 그 피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곧 범죄한 자의 피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주며 감춰주게 되는 거죠. 그 피가. 즉 내가 흘려야 될 피 대신에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므로 나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된다는 말은 나의 죄가 짐승의 제물로 옮겨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짐승의 제물은 드리는 자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요,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죄가 용서받는다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 대신 역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신 짐승의 제물로 잡아서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5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의 제사를 피를 드릴 때는 3가지의 특징이 있네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다른 제사는 그냥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되었든지 석건제가 되었든지 기타 모든 죄는 제사는 짐승의 피를 뿌리라. 그러나 이 속죄제는 6절로 7절을 보니까 뿌리고 바르고 쏟으라. 뿌리고 바르고 쏟으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수송아지나 수염소 그리고 암염소 등 모든 짐승의 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표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7번 뿌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쏘았다는 말씀은 사람이 백인이 되었던 흑인이 되었던 지구촌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앞에 엎드려 그의 피를 받으면 죄의 용상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죄의 제물로 드린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모두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태워진 향기를 아주 흠양하신다 말씀하시네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태워진 향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 향기에 취해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짐승의 제물을 태운다는 것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물을 태운 그 냄새, 그 향기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짐승의 제물이 형체도 없이 완전히 태워진다는 사실은 주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완전히 드러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나는 죄인이야, 죄인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그 제물이 불타 없어져 버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 어스틴이 어느 날 밤에 성경을 묵상하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묻기를, 성 어스틴의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밤중에 여러분이 잠 주무시는데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는 무엇을 원하오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성 어스틴은 꿈속이지만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서 묻기를,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랍니다.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은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결과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